오늘 진퇴양난의 삶에서 벗어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퇴양난의 모든 그런 처지에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아갔어요. 광야길로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갈까 했더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다가 후회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모세야, 너는 홍해 앞에 나가서 지팡이를 내어 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앞에 홍해 앞에 나아가 지팡이를 내어 밀매 하나님께서 동풍을 바람을 불어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전진해서 나아감으로써 애국 군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오히려 홍해에 갇혀서 다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이 어려움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남의 뒤꿈치를 받고 또 남의 그런 약점을 붙잡아서 그 괴롭힌 사람, 더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어요. 그리고 복중에서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형 에서가 먼저 출산하니까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남이 나보다 더 잘되고 앞서 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치열한 승부사입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해서 발 뒤꿈치라도 잡고 그 사람 그냥 밀어젖히고 내가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족장들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자 형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해서 팥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어느 날은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삭이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내가 죽으려나 그런 때가 생각나는 때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야곱과 서로 짜서 에서를 따돌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도망 나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남 발꿈치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치열하고 그야말로 레드오션의 그런 경쟁의 삶에서 사는 거예요. 야곱은 상당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자기가 속을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것도 인생의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장인이 자기를 속일 줄은 꿈에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레아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집에서 나왔으니까 그 신부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머슴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머슴 대가로서 이제 신부값을 지불하게 된 것이죠. 외삼촌이 빈손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자기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고 또 일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 그래 일을 시키고 내가 사위 삼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가 신방에 있는 거예요. 고대 세계는 이제 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희미하게 해서 속았겠죠. 야곱은 내가 전혀 속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속은 거예요. 의심했으면 속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결혼해서 딸까지 바꿀 그런 사람으로는 생각을 못했겠죠. 아침에 보니까 기가 막히네. 고달픈 야곱의 결혼 생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을 주어서 양자를 이제 삼고자 하니까 갑자기 그 야곱은 부인이 4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고달프고 그 사람 사이에 경쟁이 나고 힘든 일이 가득한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모으고 했는데 그 외삼촌은 자기 딸을 속이고 자기 사위를 속인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야곱을 일시키고 부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거짓과 계교를 부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몰래 도망 나오는데 그 도망 나올 때 자기 장인의 딸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야곱이 당신들의 아버지, 나의 장인이 또 혈연적으로는 나의 외삼촌이 나를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나를 속였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20년 살면서 6년 동안 임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6년 만에, 그러니까 6년 동안에 10번 바꿨으니까 0.6년에 품삯을 한 번씩 바꾼 거예요. 한 6, 7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꾼 거예요. 치열하고 피곤한 인생을 야곱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 나온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괴롭게 한 그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주 대항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슴속에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이 자기를 마중하러 나오면 그야말로 몇십 명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왔을 테지 400명의 사람을 군대를 이끌고 올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만일 항거하고 일이 잘못되면 그들을 공격해서 없애버렸다는 그런 저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느냐? 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도망쳤은즉 다시는 내 지경으로 오지 말라고 돌무기를 쌓고 그 돌무더기를 넘어오면 안 된다고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가자니 형 에서가 쫓아오고 뒤로 물러가자니 라반이 지키고 있고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날의 평어로 하면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으니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 아니냐? 남을 괴롭히고 발 뒤꿈치나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니까 너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여건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너 잘못된 마음을 바꿔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속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그와 같이 치열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찌 살아왔겠습니까? 아버지 이삭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이미 뱃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러면 작은 자인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형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의 사냥한 별미를 아버지 이삭이 즐기므로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외삼촌 라반은 딸까지 속여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나 자신을 믿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어찌 믿고 살겠습니까? 난 발 뒤꿈치를 잡고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을 바꾸라고 하고 야곱은 나는 못 바꿉니다. 이렇게 살아와도 겨우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되면 아마 나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낯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표현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너 끝까지 마음을 안 바꾸겠느냐? 그래, 그럼 나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허벅다리 관절을 쳤어요.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까 이거 도망도 못 가. 그래서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발 뒤꿈치나 잡고 사기꾼처럼 살아왔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 사람의 그런 본질을 뒤바꾸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는 지금 에서가 쫓아오고 삶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부르짖지 말고 너 자신을 본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넘은 야곱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 제가 90여 세 살았는데 앞으로 그냥 살다가 가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 때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루를 살더라도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이름을 바꾸고 내 본질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90여 세가 되는 야곱의 마음,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대화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단계 또는 기록이 되어가는 단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어디 가서 하나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이시고 나타나신 때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레이스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에 에트 샤마 하 샤마임 오 에트 하레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성경 1장 1절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는 삶의 허무와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즉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이끌어 가시고 종말도 주장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얻고 지식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고대 셈 엘리라는 그런 신명에서 나온,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또. 그런데 이 엘씨는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도 다른 셈 사람들도 셈족들도 사용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엘이라는 명칭을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엘이라는 그 명칭에 다른 보카버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라든지 잘못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원에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 이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엘의 복합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엘의 복합형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올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야곱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엘샤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야훼라는 또 새로운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야훼라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조상으로 왔다. 부모님으로 조상으로 왔다. 그러면 그 조상은 어디에서 왔느냐? 더 이상 얘기를 못해. 그 조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그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피조물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것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고, 그 야훼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위대한 신이냐, 그걸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당시 가장 대제국이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의 속박과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우리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야훼 샬롬입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염소 새끼와 국을 쏟아서 제물을 바치매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가진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제물을 딱 대자 지팡이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살라버려. 그리고 불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 해서 야훼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23편을 말씀을 생각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야훼는 나의 목자, 그것이 야훼 로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야훼 로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다. 그러면 목자가 당연히 양떼의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양떼인 나에게 먹을 것 주셔야죠. 양떼가 겨울에서 풀밭에 못 가면 겨울에는 쌓아놓은 풀을 해가지고 양떼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엘샤다이, 야훼 로이, 야훼 샬롬,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주보에 그 이름을 써놨으니까 그것은 성경 찾아보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름들이 야곱처럼 밤새 씨름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우리 머릿속에만 그렇게 듣는 말씀으로만 있어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뜨겁게 달아올라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행각이 있고 그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그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누워있습니까? 가끔 천사가 와가지고 베데스다 연못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해서 끓어올 때 누구든지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가슴 속에 타오르고 끓어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동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 있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난 하나님은 믿는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본성이 변합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사주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구약시대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르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아람어고 이 게바의 이름을 페트로스, 헬라어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그 본성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그 시몬을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지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바꾸고 삶이 바뀌었으면 인생이 바뀌어지죠. 사람들이 왜 성형수술합니까? 얼굴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서 성형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마음의 콤플렉스가 사라지고 열등의식이 사라져서 그 사람이 마음이 맑고 밝고 환하게 본질이 바뀌면 그 성형수술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본바탕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문제만을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는데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면 진퇴양난의 역경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못 가겠습니다. 나를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자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는 그 결합된 언어입니다. 그 이스라는 사라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사라라는 것은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싸운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싸워서 이긴다는 우세한 그 뜻이 있어요. 우세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와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한 가지 덧붙인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그 원래 뜻인데 사람들과가 더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 때문에 야곱이 밤새도록 부르짖어 씨름하고 기도했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괴로워하는 것은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못 가게 거기에서 뒤에 있죠. 앞에는 에서가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은즉 사람들과 더불어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발 뒤꿈치나 잡고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 인생이 되라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삶의 여건만 바뀌려고 애쓰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성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상황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자 야곱의 마음이 사기꾼과 같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데 그 이스라엘이 형 에서한테 7번 절합니다.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발뒤꿈치 붙잡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쌍둥이 형한테 7번 절하는 거예요. 한두 번 절했으면 에서가 마음이 안 녹았을지 몰라요. 저 또 무슨 수작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야곱이 7번을 절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나를 해하려던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이것이 진퇴양난의 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그런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왜 아내의 마음만 바꾸려고 그럽니까? 내 마음 바꿔야 될 거 없습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아내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왜 남편의 마음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내가 완벽합니까? 아내의 마음이 바뀌면 남편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잘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바뀔 거 없습니까? 자식의 마음이 바뀌면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반대도 왜 부모님 보고 자식 자꾸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부모님은 바뀔 거 없어요. 하나님 왜 자식이 왜 자꾸 곁길로 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 거 합니까? 부모님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이 곁길로 가는 건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바꿔야죠. 그럼 자식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에서만 탓합니까?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왜 그 기도만 합니까? 야곱 너 사기꾼과 같고 남 발꿈 뒤꿈치나 붙잡고 이전에 얼마나 에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렸느냐. 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못 바꿉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벅다리를 쳐서 쩔뚝거리게 되자 야곱의 마음도 이제 내가 죽었구나. 마음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줌으로 그 본성을 이름을 바꾸는 것이 본성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야곱은 새 사람이 됐어요. 형 앞에 쩔뚝쩔뚝하면서 7번 절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보니까 이 불쌍한 게 그지없어요. 아니 나를 쫓아가가지고 도망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다리는 쩔룩거리고 7번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에서가 마음이 녹고 원한과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우리가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않냐고 이제는 성경 역사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껴안고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고 축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육신을 의지하던 그 허벅다리는 절지만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미움은 사라져버리고 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가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은 내 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질 때 사랑의 모든 사람으로 내 가족이 변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앞길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인생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상황만 바꾸려고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본성을 변화시킴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셔서 내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바뀌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내가 바뀌면 치료가 임할 것이고 내가 바뀌면 마귀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 사람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